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 보가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장 마지막 부분을 봤었죠.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은 고린도전서 1장 28절로 31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구원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그런데 왜 일부러 우리를 그러한 자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런 모습으로 살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천한 모습으로 멸시받는 모습으로 그렇게 없는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자기 부인의 완성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를 닮아 우리도 세상 앞에서는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그런 존재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문자적으로 우리가 옛날에 양반 쌍놈처럼 그런 의미의 천한 것이나 가진 게 없어서 단순히 권력이 없어서 멸시를 받고 그렇게 무시를 받는다는 게 아니라 설령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점점 비워나가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가져봐야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 봐야 세상에서 얼마나 그렇게 드러나고 가지겠습니까? 세상의 가장 권력자와 세상에서 가장 부자는 예수를 안 믿을 확률이 훨씬 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그들보다는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평균적으로 우리가 그들보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많이 갖고 있거나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의 자랑 삼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성도가 되면 인생의 목적과 기독교의 목적을 그렇게 세상 사람들도 흠모할 만한 재산이나 어떤 권력, 명예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가졌다 한들 만족할 수 없어요. 더 허무함에 빠지고 그런 거에 조금이라도 집착하는 자기 모습을 보며 오히려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날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들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 가난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그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추앙해주고 박수 쳐준다 하더라도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심령으로 우리를 점점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스스로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심지어 어떻게 해요? 내가 세상 앞에 진짜로 천대받고 멸시받는다 할지라도 괜찮아. 내 안에 구원의 복음이 예수가 있으면 괜찮아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내가 아무리 부자이고 또 세상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복음 때문에 하루아침에 멸시를 받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내가 복음을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내가 믿음을 버리고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겠다.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예요. 성도. 그 에스겔서 9장이나 또 요한계시록 7장의 표현대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침을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침이라고 그것을 해석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환상이나 사도 요한의 환상에서 하나님께서 저 애통해하는 자들을 이렇게 이마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라. 또 천사들아 또 다니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인침받을 때까지 내가 심판을 보류할 테니까 얼른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성령의 인을 쳐라. 그게 성경 전체의 복합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에스겔과 요한계시록과 사도 바울의 증언을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한 성도를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14만 4천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상징적인 숫자예요. 12과 12이 들어간 숫자잖아요. 14만 4천은 12과 12,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니까요. 그러면은 12와 12는 예수 믿는 자면 당연히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로 그걸 이해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암묵적으로 그렇게 다 생각이 통하는 분들이니까 이러한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원래 성도가 아닌 자들한테는 설명이 될 수 없는 개념인 것입니다. 그럼 왜 굳이 12로 하셨어요? 12지파는 약속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종말의 완성을 이루고 완성하시기 전에 뭔가 예표로서, 모형으로서 그 준비 기간에 설명하셔야 될 그 기간이 필요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성취를 설명하는 기간이 쉽게 말하면 구약이라고 친다면 거기에 여러 모형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출애굽 같은 모형으로서 그 이스라엘, 문자적인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택하시며 그건 오직 은혜구나. 그리고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자체는 약속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성취거나 완성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혈통적 이스라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이 그저 무조건 이스라엘이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유대인이라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러셨잖아요. 그냥 모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3장에서 잘 표현을 해주잖아요. 설명을 해주죠. 그러니 12지파는 그런 약속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의 관계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걸 구약과 신약의 관계라고 해도 좋은데 그것은 약속과 성취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 관계에서, 그런 개혁신학적 입장에서 성경과 종말을 보지 않으면 성경은 다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도 절대 하나로 연결되어 해석될 수 없어요. 다 오류투성이가 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뭐 앞으로도 얘기하겠지만 오늘은 요 열둘의 개념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그러니 그 약속과 성취의 관계와 개념이라는 걸 우리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이니까 우리는 그 구약의 약속의 성취의 백성이구나. 구약 전부가 다 예수가 메시아가 오신다였으니까 그로 말미암는 신약 백성도 그 약속의 성취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히브리서 11장처럼 11장 마지막에도 나오죠. 구약의 그 선진들이 누구를 통해서 자기들이 받은 약속을, 그들은 아직 약속을 받았으나 증거를 못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 말이에요. 그들은 약속의 구약의 백성이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증거가 딱 맞춰져야 그들이 그들도 구원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삶을 살다 갔구나로 드러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의 그 약속을 바라보고 약속된 백성으로서 앞으로 성취될 모습을 소망하며 믿고 살아간 그 모습을 그들이 증거를 받고, 그래 구약의 백성들이 그렇게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나중에 올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나는 저 만세전에 이미 종말 가운데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지만 구약의 백성으로 내려왔으니까 살아가는 모습은 어때요? 저 하늘을 믿는 대로 하늘의 그 묵시와 종말의 완성을 위해서 또 이 땅에 역사적으로도 오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이게 맞지요?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답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성된 교회요. 여러분들이 있어서 비로소 그들이 구약 선진들의 믿음의 삶이 맞았다 하고 옳다함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그 역할로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의 그 선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지금 천국에서 보면서 또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보면서 당연히
기쁨과 안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맞았구나. 그렇지. 우리가 그렇게 핍박 가운데 살았지만, 또 세상의 멸시천대 가운데 살았지만, 우리가 붙잡고 살았던 그 오직 은혜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게 맞는 것이구나 라고 지금 완성된 증거함 가운데 기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안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열둘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14만 4천으로 상징되고 설명된 그 이제 개념을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이미 14만 4천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성도라면서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그래요. 그리스도로 시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다 성령으로 인해서 또 이런 거 안 하더라도 그런 게 증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그걸 믿는 삶을 직접 살고 계시잖아요. 자기분의 삶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무엇을 가졌다 해도 이걸로는 안 되는 거야. 내가 이것이 설령 없어진다 해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수는 없어. 한번 주신 예수를 잃어버릴 수도 없지만 나는 이 예수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 마음을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 믿음을요. 그럼 그게 너무 소중해서 세상의 가치 판단, 세상의 소유, 세상의 칭찬이 무의미하게 되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게 하시죠.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 모든 온 우주를 가지신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가 이 땅에 멸시천대받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의 예표란 말이에요. 우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니까요. 그런 삶을 살 때.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하러 이 땅에 내려오십니까? 상천하제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이가 뭐 하러 여기 내려오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뭐 재벌이나 대통령 아들, 왕의 아들이라 생각해 보세요. 뭐 굳이 달동네 가고 어디 뭐 굳이 갈 필요가 없잖아요. 지저분하고 그런 곳에. 그럼 예수가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는 뭐 그냥 내가 좀 고급 식당 먹다가 저렴한 식당 가고 저기 어디 고급 주택에 살다가 좀 전세 살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아무튼 가장 높은 위치에서 가장 낮은 위치로 떨어진 거라 그러세요. 빌립보서에서는. 그걸 이사야서에서부터도 이미 53장에서 예견했던 바입니다. 예언했던 바죠. 그것을 너희는 그 예수에 속한 자들이야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일부러,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늘에서 성도된 자들인데 이 땅에서는 없는 것들 중에 없는 것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천한 것, 멸시천대 받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를 깨닫죠. 나는 원래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나는 이러한 낮은 자리에서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었구나를 깨달으시라고 여러분을 그렇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랑은 뭐길래? 나는 아무리 뭐 사랑한다, 사랑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나를 스스로 낮춰서 내 지위를 낮추거나 내 재산을 낮춰서 어디 낮은 데 갈 엄두가 안 나는 나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은 내가 아무런 자격과 공로가 없는데도 그 만세전의 언약대로 나를 찾으러 오셨나? 이거를 깨달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낮아져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 낮아진다의 근본 의미가 뭐라고요? 세상과 무관하게 되어가는 자예요. 그저 뭐 세상 재산 좀 없고 지위가 낮은 게 아니라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만족함을 못 얻는 자로 자꾸 여기가 허무하게 보이는 자. 여긴 이미 심판받은 곳이구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심판의 메시지가 다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곳이고 완성될 곳이구나. 여기는 절대 여기서 내가 소망을 둘 곳이 아니구나를 안다면 여기서 무엇을 맛있는 걸 먹든지 무엇을 누리든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여기는 무의미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아무리 좋은 옷, 좋은 음식을 준다 하더라도 나에게 지금 갈급한 내 사랑의 대상이 없어요. 이 땅에 살아야 될 내 이유와 목적이 여기 없어. 그러면 무슨 맛있는 걸 갖다 주고 좋은 옷을 입혀준다 한들, 좋은 차를 태워준다 한들, 대통령을 시켜준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을 자식을 잃은 라헬의 애곡으로도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애곡과 애통이 이렇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또 그래요?
하나님은 그 애통과 애곡을 하는 자만 성령의 인침을 하셨다 그러잖아요. 에스겔서 9장과 계시록 7장에서 특별히요. 대부분은 다 이 세상과 짝짝지어서 짝짝꿍해서 전부 다 넓은 길로 갈 때 누군가는 마음의 애통으로 이건 아니죠. 주님, 여긴 심판받은 곳이죠. 나는 주의 사랑이 오직 필요한 자이죠. 나는 정말 죄인이고 그 주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난 절대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으며 그 사랑 덕분에 나는 이미 만세전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이죠. 그런데 여기 내려와서 살다 보니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믿고 배우고 하나님 사랑만을 갈구하며 나아가다 보니까 애통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도 애통해야 되고 이 세상을 보면서도 애통해야 되고 이런 모습이 아닌데 심지어 대한민국에는 대형 교회란 대형 교회들 다 있어서 더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다 하나님 나라 자녀라고 그러는데 제가 언급해드린 에스겔서 9장만 봐도 뭐라고 그래요? 성전에서부터 다 쳐가라 그러잖아요. 저것들 다 가짜들요. 아주 소수라는 거예요. 애통해하면서 자기 부인의 애통과 세상을 보면서 애통하는 자들, 무너진 예배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지 않는 그 잘못된 교회들과 성도를 보면서 애통해하는 자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있다요. 소수지만. 그러한 자들을 이 죽음의 천사들아 가면서 이렇게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서에는 먹으로 표시를 하는데 그것을 받아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천사가 인침을, 성령의 인침을 하나님이 내 종들에게 인을 쳐라. 그 종들이라는 게 목사 전도사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자 성도이자 자녀가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 받는 게 인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백성은 다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내가 성령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그럼 인친다는 건 도장이잖아. 도장. 인간 생각하시면 돼요. 내 소유라는 거예요.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게 하나님의 소유를 뜻하는 거라니까요. 롤롤롤롤 해갖고 내가 능력 받아서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너무 답답하고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런 다 가짜 성령놀이 하는 거라니까 여러분. 코스프레 하는 거야. 코스프레. 성령 받았다는 증거는 방언하고 뭐 기적 보여주고 병 낫고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 주를 그리스도로 아버지 아들로 내가 시인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가 멸시천대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내가 예수를 위해서라면 어떤 상황에서 나는 예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를 따라갈 그 백성으로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건 내 스스로 할 수 없으니 성령이 끝까지 나를 도우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뭐예요? 성령이 나를 도와달라는 기도가 제발 내 소원 좀 이루어주시고 내가 부족한데 내가 한 1,000원 내면 10,000원으로 뻥튀기 해주시고, 그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진짜 드리게 하신 그 기도가 뭐라고요? 로마서 8장 26절에 나오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해서 우리를 하는 기도가 뭐라고요? 계시록 6장에서는 그 존재들이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우리의 피를 실어나여 달라고 하면서 하는 드리는 중보가 있잖아요. 그 기도들이 다 뭐예요? 종합하면은 나라고 하는 옛사람 빨리 죽여달라는 거죠. 빨리 자기 부인의 길로 가게 해주시고,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있고 심지어 성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나는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으니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성령이여 나를 끝까지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예수를 사랑하는 그 길로 나를 제발 끝까지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영혼을 그냥 의탁합니다. 맡깁니다. 나로서는 안 돼요. 그 기도가 계시록 6장의 언어로 뭐라고요? 도대체 언제까지 저 옛사람이라는 원수를 그 목을 탁 언제 완전히 목을 날려주실 겁니까? 그 기도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기도해 드려야 되는 성령으로 인한 진짜 기도는 뭐라고요? 내 옛사람을 빨리 죽여주소서. 그리고 죽여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니까 끝까지 나를 그렇게 자기 부인의 완성으로, 구원의 완성으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하면서 내 스스로는 안 되니 주님 끝까지 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 성도가 내놔야 될 진짜 기도인데, 그 기도조차도 우린 스스로 할 수 없어서 성령이 대신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네가 그 기도 드렸다 하고 그냥 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기도가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진짜 기도를 못 내놓으니 우리가 밤새서 뭐 이것도 이뤄주시고 저것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여러분 그냥 그득그득 또 죄만 더 쌓을 뿐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기도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얼마나
철천지 하나님의 원수였던가. 차라리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요 기도원까지 가면서 그런 기도 안 해요. 달라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미 다 주시고 아들까지 주셨는데 자꾸 달라고. 그런 거 안 주셔도 괜찮아요. 난 예수만으로 충분해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다면서 또 달라고. 주님한테 빈대 자기는. 그런 게 뭐 영성이고 믿음이고 착하게 사는 삶이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도 않은데 그렇게 기도 몇 시간씩 하고 기도 시간을 채워야 되고 봉사까지 해가면서 금식하면서 교회에서 목사가 정해준 때와 절기에 맞춰서 가끔은 기도원도 가줘야 되고 그러면 열심히라도 가시던가. 때로는 빠지시잖아요. 뭐 이렇게 대단히 뭐 그렇게 열심히도 안 하시잖아요. 옛날엔 금식 좀 하시면 지금 검식도 안 하시잖아요. 그럼 뭐 잘한 게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차라리 악을 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정말 세상 종교가 어떤 사람들보다도 불교 애들은 장좌불화예요, 여러분. 진짜 제대로 산기도 하려면요. 앉아서 자요. 서서 자지도 않아요. 무건수행은 당연하고요. 나중에는 소신공양까지는 잘 불태워드리잖아요, 진짜로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틀렸다 그걸 안 받는다 하시는데 이건 아주 하나 양아치인 거예요. 소원은 빌어야 되겠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칭찬은 받아야 되겠고 대충 뭐 좀 한다고 그러고 금식 좀 해본다 그러고 기도원 좀 가본다 했다가 수 틀리고 뭐 삐졌다 그러고 내지는 뭐 어디 골프 약속 있고 어디 밤 약속 있으면은 안 가도 되는 그런 게 뭡니까 도대체. 그런 거 한다면서 자기는 했대. 하루 평생 했대 자기는요. 하나님 당연히 나한테 복 주셔야 되는데 이런 쓰레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다 시키셨다는 거예요. 택한 자들은요 그러한 똥통에 있다가도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추악한 죄인이었구나. 저 세상 건달보다도 못한 난 양아치였구나. 저 세상 종교인보다도 못한 자였구나를 알아야 나에게 얼마나 크게 임한 은혜인가를 알죠. 그러니까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택함 받은 자들은 그 잘못된 종교 행위도 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요. 그러나 진짜 저주는 뭔지 아세요? 끝까지 복음을 못 받아들이면 자기가 쌓아놓은 그 뭐라 그럴까요?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쌓아놓은 그 잘못된 행위가 오히려 자기의 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택한 자들은 모든 선악의 판별에서 선악의 주관자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그냥 하나님만을 선으로 얻고 하나님의 판별에 따라 천국에 들어가게 됐으며 그냥 하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 선악의 구분에서 자유해졌어요. 함부로 눈으로 판단하는 것에서 자유해졌다고요. 모든 것의 판단주는 하나님뿐이신데 이제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까 하나님만이 하신 판단이 옳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와 하나가 돼 주셔서 하나님이 내린 판단에 나도 판단자로 서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제 더 이상 좌로나 우로나 넘어질 일이 없어요. 내가 내리는 판단이 하나님 판단이고 하나님 판단이 내 판단이 돼버리니까 그걸 선악을 하나로 본 자, 진리 하나로 보게 된 자예요. 지금 가장 쉬운 예를 말씀드렸잖아요. 야 기도원 가고 그렇게 하는 게 선이야. 그렇게 안 하면 나쁜 거야. 이거 우리가 다 정해놓고 우리가 다 주관자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걸 다 왜 허락하셨다? 택한 자들에게는 야 이게 엄청난 잘못이었구나, 죄였구나, 진짜 말 그대로.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싸질러 놓은 죄가 오히려 더 감사의 재료가 돼버렸어. 그럼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합력하여서 말 그대로요. 그러나 그렇게 모든 것이 선으로, 그러니까 진리로 완성되지 않은 자들은 오히려 지금도 행하고 있는 그 율법주의가 어마어마한 그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9절이나 3장 9절에서도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표현이지만 직설적이에요. 둘러 말하지 않아요. 가장 공격적이었단 말입니다. 그냥 유대인들을 가리켜 넌 사탄의 회당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건 진짜 서로 만약에 여러분 저기 교회 어느 대형 교회 앞에 가서 니들은 여기 사탄의 모임이야 그래봐요. 그럼 당장 돌날라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은 다 그 피해가잖아요. 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 내가 선거에서 이기려면은 내가 가톨릭이어도 뭐 개신교도 좋고 뭐 가톨릭인 후보가 그 극우 보수들을 끌어들이려고 잘못된 교회하고 연합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표만 얻어내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정권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좋고 너도 좋고 다 손에 손잡고 하자는 거예요. 뭐 종교 이미 나쁜 의미로 초월했어. 교리 이런 거 없어요. 난 가톨릭 사람인데 뭐 저기도 교회라고 하니까 원래는 가톨릭은 개신교 자체를 교회라고 여기지 않는데 표 얻으려면은 야패야 되는 거야. 교회라고 인정해주고. 근데 인정해준 그 교회 자체가 개신교 안에서도
2단 중에 2단인 교회인데 거기 표가 많으니까 거기가 콘크리트 지지층이니까 거기랑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길 교회라고 여겨주고 우리나라에는 역시 기도하는 교회와 이 성경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을 하지 않아요. 너희는 사탄의 회당이라고. 가장 공격적인 언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회당이랍시고 모여서 우리는 말씀을 읽는다, 율법도 읽는다, 선지서도 읽는다. 그러면서 로마가 핍박을 해오니까 야, 로마의 황제만이 신의 아들이고 황제만을 그들은 우상이라고 생각 안 했지만 섬겨야지. 그건 우상 숭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단순히 로마 신 앞에 가서 이렇게 무릎 꿇는다는 게 뭐 그런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한 그런 거잖아요. 내가 표를 얻고 여기 이 로마 제국으로 상징된 이 세상에서 내가 큰 사람 되고 선거에서 이 부자 되려면 어차피 세상하고 놀아나야 되거든요. 그게 음료와 함께 짝한다 그러잖아요. 계시록에서는 그 표현을. 그럼 여러분 성경 특히 계시록에서는 그 짐승이라고 할 때 1차적으로 그 짐승을 로마 제국과 그 황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 666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대조가 14만 4천이 받은 인침받음. 에스겔서에서는 그 먹으로 딱 찍은 그 표시요. 성령 받았다. 구별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성령을 받아 주만이 그리스도시고 나의 왕이시다. 이건 내가 목을 베어가도 나는 버릴 수 없다라고 되면 단순히 나는 교회 다녀, 회당 다녀, 유대교회 뭐 가톨릭에 했다가도 로마 황제 또 권력자 앞에서는 아이고 뭐 다 교회라고 그러고 다 우리는 한 식구라고 하고 하는 게 세상이잖아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내가 여기서 죽으면 죽었지. 뭐 목이 안 달아나더라도 내 재산이 다 뺏기고 내가 감옥 들어가도 난 괜찮아. 나는 믿음 지킬 거야. 하는 자들은 그들이 짐승의 표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 뭐 유대교예요, 회당이에요, 교회예요 하는 자들도 어떻게 세상과 로마 제국과 그 황제로 상징된 그 세상 권력과 붙어 먹는 게 어떻게 증거로 나온다? 그냥 믿음을 버려요. 다 교회라고 그러고 다 하나라고 그러고. 근데 그런 자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다? 666으로 설명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다. 짐승이 주는 로마 황제가 주는 그 표를 받은 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서 666이 나오고 난 바로 직후에 또 계시록 14장에서 계시록 7장에서 언급됐던 14만 4천이 바로 또 계시록 14장에 이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대조라는 설명으로. 계시록은 그렇게 읽으셔야죠. 돌아가면 계시록 2장 9절과 3장 9절에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너희는 사단의 회당이다. 왜요? 유대인들이요 로마 제국에 빌붙어 먹으려고 회당이라고 모여서 예배드린답시고 하는 인간들이 우리는요 저 기독교인들하고는 달라요. 로마 제국한테 그런 식으로 아부 떨고 로마 제국과 그런 식으로 야합해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들이 뭐 날 사랑한다고? 니들이 뭐 말씀의 민족이라고? 아니야. 니들은 그냥 사탄의 모임이야. 니들이 사단이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세상에서 그냥 모나지 않게 우리는 다 어른들한테 그렇게 배웠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배우셨고 또 가르치셨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어디 가서 모나지 말아라. 좋은 게 좋은 거다. 세상 여기서도 친하고 저기서도 칭찬받고 그냥 다 두루뭉술하게 두루두루 그게 여기서 좋은 사람인 거야. 인격적인 사람이고 덕이 높은 사람이고 어디 가서도 욕 안 먹고. 아니 물론 열심히 살고 윤리 도덕 잘 지켜야죠. 그런 면에서는 욕 먹으면 안 돼요. 말씀에서도 그러잖아요. 베드로서에서 니들이 여기서 도둑질해 먹고 사기 쳐먹고 그런 걸로 욕 먹는 건 고난이 아니다. 그건 당연한 거라 그래요. 그건 당연한 거고 여러분. 내가 여기서 계속 높은 권력 유지하고 내가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내 자식 새끼 건사하고 지켜야 되고 내가 대통령 해먹고 뭐 해먹으려면은 여기 가서도 거기다 붙어먹을 줄 알고 저기 가서도 붙어먹을 줄 알고 그런 인간 되라고 우린 다 가르치고 배워왔잖아요. 아니라니까. 성경은 정반대예요. 근데 이걸 인본주의적 교회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이 사탄의 회당이야. 가톨릭 너도 사탄의 회고 유대교 너도 사탄의 회고 뭐 저 정광훈도 사탄의 회다.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가짜들이. 그러니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걸로 애통해하는 자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인쳐주셨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요 애통해하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 자가 14만 4천이라니까 여러분. 신천지 무서워하실 일이 없어요. 그들은 문자적으로 있죠 말 그대로. 근데 그들이 14만 4천이 넘어가니까 이제는 막 교묘하게 피해가요. 너무 많이 몰려서 거기에 14만 4천이 넘었거든요. 요즘 교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엔 그들이 야 진짜 말 그대로 1, 2, 3, 4, 5, 6 해서
14만 4천을 모으려고 했어요. 그럼 자기들도 뭐 다 끝나고 완성될 줄 알았는데 이제 뭐 끝나지도 않았고 욕심이 더 넘쳐나니까 별수를 다 붙여서 모으는 사람들 붙어놓겠죠. 근데 오히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모이는 쪽수에 연연하지 않아야 됩니다. 모인다고 다 성도가 아니고요. 할렐루야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주의 백성이 아니에요. 극소수란 말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극소수다. 누가복음 18장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거의 없다는 거예요. 노아 때 몇 명 살았다? 8명 빼고 다 죽었다. 8명 빼고 다 죽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에 너무 감사하시고 그 숫자가 몇 명이 됐든 여러분은 14만 4천으로 설명된 그건 예표고 상징이잖아요. 여러분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버릴 수 없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내 스스로는 자식 못 버리고 가족 못 끊어내고 나는 이 세상에서의 평화, 세상에서의 쾌락이, 세상에서의 열매, 세상의 돈 그런 거 내 스스로 못 끊어가도 내 안에 예수가 끊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끊어갈 때 아플 때 주님이 날 위로하시고 결국은 그 포기하지 않고 나도 나를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만은 날 포기하지 마시고 날 끝까지 구원의 지점으로 인도해 가주옵소서. 예수만 남더라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미 천국에서 구원이 완성돼서 이미 3층 천에 있는 나, 사도 바울도 본 나가, 사도 요한도 본 나가 거기 있대잖아요. 여러분은 진짜는 거기 계시는 거예요. 거기 계신 진짜 여러분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다고요? 저 땅에 내려가 있는 저 옛사람 나 빨리 자기 부인 되어 가게 하소서. 뭐 60까지 살기로 한 사람 30만 살고 오게 하소서 꼭 그런 기도라는 게 아니라 수명은 다 하나님 정해 주시죠. 언제 가든 중요한 건 성도에게는 그 지점이 자기 분의 완성의 지점이에요. 60에 가든 30에 가든. 아니 그렇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하면 예수님 왜 30세대 가셨겠습니까? 중요한 건 200살까지 살아도 자기 분의 삶과 정반대로 사는 게 저주의 삶이고 10살 20살을 살다 하더라도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 지점까지 열심히 끌려가게 돼 있어요. 자기 부인의 자리로. 그럼 여러분 그 14만 4천 안에 들어간 게 여러분의 자격과 공로예요? 그게 아니라는 게 성경 전체의 증언인 거예요. 오직 은혜다. 여러분이 기도원 많이 가서 기도원 많이 가보지도 않았지만 다른 종교에 비해서 열심히도 안 해봤는데 너희가 뭐 봉사 좀 했다고 헌금 좀 했다고 뭐 했다고 자격과 공로가 있어서 14만 4천이 된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은 만세 전부터 14만 4천이라니까.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14만 4천으로 설명된 거예요. 12,000 스타디온씩 정육면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도성이. 여러분이 그것도 14만 4천이잖아. 그건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란 말이에요. 14만 4천은 신천지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그렇구나. 나는 이미 만세 전부터 아무 자격과 조건 없이 그냥 들어간 자구나. 이 땅에서 배우시라는 거예요. 내가 뭐를 봉사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 들어간 게 아니구나. 여러분 그건 조건이 아니라 결과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14만 4천이라는 걸 믿고 정말 성도가 되었으면 어떻게 해요? 당연하게 나오는 게 헌신과 기도와 봉사와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나오는 게 자랑이 아니라 그때는 얼마를 드려도 몇 시간을 기도해도 자랑하지 않고 기도원을 뭐 갈 필요도 없지만 아니 각자의 삶에서 말씀에 집중하면서 자기를 비워가는 것 자체가 기도원에 올라간 건데 그리고 진짜 너무 바빠서 못 올라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정죄하실 거예요? 어차피 기도원 가봐야 쓸데없는 기도만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구나. 내 모든 이제부터의 나오는 행위는 결과적인 거구나. 내가 성도기 때문에 주를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해서 내놓는 것이지 이것도 하면 주가 복 주신다 이런 건 없다는 거야. 그건 다 저주받을 행위라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시로 또 뭐에 떨어져요? 나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드릴 감사제와 낙헌제와 자원제의 의미로 입다가 실패했던 그 서원제가 아니라 진짜 서원제를 깨달아서 내가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덕분에 화목된 자입니다라고 드리는 게 감사제와 서원제거든요. 그걸 알면서도 수시로 어떻게 빠져요? 입다의 서원제로 빠진단 말이에요. 내가 이걸 좀 드리면, 내가 이걸 좀 하면, 봉사하면, 헌금하면 하나님 뭘 또 더 챙겨주시겠지. 그럴 때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이미 완성된 여러분이 천국에서 어떻게 기도하신다? 저것도 또 살아났네. 저거 옛사람 빨리 죽여주세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알면서도 안 돼요. 이 땅에서 육을 입고 있는 동안 죽어도 안 돼요. 조건이 아니라 이건 결과지. 당연히 주를 사랑하면 누가 몰라주는 게 당연한 거고 내가 그냥 더 기쁨으로 남이 몰라줄수록 나는 못 먹어도
남을 더 살찌우는 게 기뻐하는 게 당연하게 돼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불가능한 것입니까 도대체. 구원 받았다는데도 메시입니다. 난 정말 믿음으로 나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예수 믿어라예요. 죽을 때까지. 그게 스스로 될 것 같으면 뭐하러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십니까 도대체. 우리 스스로 그게 안 되니까 그 예수가 이 말도 안 되는 똥통 가운데까지 오셔서 우리랑 똑같은 모습이 되셔서 멸시천대 받으시고 가장 멸시천대 받으시는 모습이니까 우리 품으셨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1장 28절부터 31절을 나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아무도. 그건 에베소서 2장 8, 9절에도 나오는 바였잖아요. 이거는 우리 지난달 본문이기도 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내가 뭘 드린다 해도 내 건강, 여러분의 돈 다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에서 다 실패한다는 거죠. 끝까지 죽는 날까지. 이게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누가 사망의 이 몸에서 도대체 언제 나를 끊어내서 하늘로 언제 복귀시켜 주시냐, 언제 완성시켜 주시냐. 탄식함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와요. 그러한 자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다시 돌아갑니다. 에스겔서 9장에서는 이미 먹통으로 먹을 이마에 찍어라. 계시록에서는 인쳐라. 그게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배경에서 계시록 신약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별개의 얘기가 아니라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제 말은요. 그렇게 해서 구약과 신약이 하나가 돼야죠. 여러분 에스겔서 9장도 그렇고 계시록 7장에서도 그렇고 그 대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죽음의 천사가. 특별히 계시록 7장에서는 이게 사방을 이렇게 붙잡고 있다 그래요. 천사가, 죽음의 천사가. 그런 거 탁 놓으면은 다 이게 심판인 거예요. 에스겔서의 표현은 어떻게 해요? 그 사방을 놓고 있던 천사가 딱 손을 놓는 순간 그들이 죽이는 무기를 가지고 성전에서부터 쳐간다 그러잖아요. 어떤 자들을요? 이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을 쳐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종말은 구원과 심판을 가지고 있어요. 종말의 모습이 구원과 심판이에요. 누군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길 다 죽여야겠다. 아니 어떻게 다 저렇게 로마로 상징된 짐승하고 붙어먹고 어떻게 세상과 저렇게 야합을 하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다 심판하는 게 맞죠. 그런데 누군가는 안 그러셔도 되는데 건지시려고 인을 치셨단 말이에요. 피를 뿌려서. 그런 자들을 먼저 살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구별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성령으로. 그게 다 끝나면 어떻게 해요? 여기 이제 다 조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믿지 않아요. 세상은 물론이고 교회가 안 믿어요. 여러분 여기는 금방 하나님 탁 손 놓으실 거예요. 정말이에요. 전 마음 같아서는 오늘 빨리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아니 어떻게 너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그래서 그럴지 몰라도 그 마음에 드는 거 어쩌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니 가지고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아직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보면서 정하신 때까지 들어먹지도 않는 말씀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또 반복하고 또 반복.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 지은 거죠. 전 120년 동안 설교 안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들리게 약속하신 자는 반드시 돌아올 거예요. 그러나 거의 없어요. 근데 아직은 주님이 돌이키실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놔두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이유가 없어요. 여기를 좀 더 누가 대통령 꼭 해먹게 하시려고 꼭 내가 몇 살까지 살아서 무슨 일을 봐야지 하는 주님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딱 하나 이유 있는 거예요. 아직은 인을 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직은 이미 다 쳤지만 이 땅에서 아직은 성령의 인을 쳐가시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게 요한복음 4장에서도 말씀하신 그게 수학이에요. 수학.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서는 그렇게 의인의 수학이 있다고 한다면 계시록 14장에서는요 대비라니까요. 짐승의 표가 있으면 666 표가 있으면은 14만 4천이 받는 성령의 인이 있는 것처럼
의인의 수확이 있으면은 악인의 수확도 있어야겠죠. 그게 계시록 14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죄인들도 수확해 가신다 그래요. 왜요? 다 버리시려고 모아다가. 그거를 복음서에서는 다 이렇게 쭉정이들 모아다가 불살려는 것도 표현하셨지만 계시록 14장에 뭐라고 표현하셨다? 진노의 포도즙 틀에다 던져 넣어서 그걸 밟으신다 그래요. 그걸요. 그럼 그 포도즙 틀에서 피가 막 나온대요. 상징적인 말이지만 죄인들의 피가. 그래서 얼마나 그 피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그 말 굴레까지 높이가 차오른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말 굴레까지 그 피가 그 한 2m 되겠죠? 그렇게 차오르고 무려 1600 스타디온에 이르기까지 그 피가 넘칠 거라고 그럽니다. 꼭 그게 문자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죄인이 많으면은 그 죄인들을 다 수확해서 포도즙 틀에 넣어서 밟으니까 그 피가 그렇게 넘쳐난다는 거예요. 어머 잔인해. 왜 그러세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성경이. 근데 왜 말 안 해주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왜 말 안 해주는 거예요? 왜 도대체? 맨날 평화로다 하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그러고 있냐는 교회가 오늘날. 더 하라고 그러고 행위 운운하고 더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고 더 바쳐야 된다고 그러고 전도하라고만 했지. 그 하나님이 그 허락하신 이유를 또 알겠네요. 그렇게 전도해서 뭐 하나야 또 이렇게 틀에다 던져서 그 말씀이 성취가 되니까 그 진노의 심판의 포도주 틀에 들어갈 인간들 모으려면 또 우리 전도를 해야겠죠. 가짜 교회들이.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이렇게 여러분 막 독한 소리를 하고 애들 말로 어그로를 끌려고 그러고 막 독특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원래 성경에 있던 바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원래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럼 여러분 다시 고린도전서 1장 28절로 31절로 돌아가면 그 오늘 본문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니까요. 그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면 이게 좀 자랑하지 못하게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이게 반복되겠어요. 그 말은 또 뭐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면 이러겠어요. 도대체.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서는 기록된 바 하면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할 것 같으면 정말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도대체 뭘까요? 야 내가 요번에 저기 강남에 100평대 아파트로 몇백억짜리 아파트로 이사했는데 내가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해야 되니까 주 안에서 자랑할게. 나 뭐 난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야. 내지는 주님이 주셨어. 그럼 그게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썩어파질 기독교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지금 분명히 기록된 바라고 그러죠. 기록된 바.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서 인용했다는 직접 인용을 했다는 거잖아요. 구약을 직접 인용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레미야서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서 9장 23절. 처음에 여러분 읽으신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이라는 것입니다. 요거를 사도 바울이 읽었던 것을 기억하고 요 말씀을 고린도전서 그 편지에다가 고린도서 편지에다가 인용해 놓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그 예레미야서 9장 23절로 2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게 단순히 여러분 어떤 단순한 격언이 아니에요. 금언이 아닙니다. 그래, 네가 이 세상에서 칭찬받고 훌륭한 사람 되려면 겸손해야지. 단순히 이 정도의 공자맹자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고 근데 당연해도 우리는 안 되잖아요. 어디 가서 뭐 겸손 척하는 거지. 누가 인간이 다 겸손한 척한 거지. 다 속은 뭐예요? 내가 제일 잘났다잖아요. 모든 인간이. 이 세상은 다 무슨 맛으로 살아요? 자기 잘난 맛으로 사는 거예요. 모든 죄인들은. 그런데 서로 그냥 겸손 경쟁해 보는 거예요.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겸양 떠는 거예요. 그냥 일부러. 특히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주가 다 하셨어요. 목사들부터 할렐루야 주께 영광 돌려. 그냥 자기 자랑 다 해놓고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박수 드리고. 요 느낌? 그게 겸손이래요. 정말 진짜. 여러분 주님이 아까 고린도서에서는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가 일부러 너희를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을 보내주고 내가 너희를 그러한 중에 택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인간은 이 겸손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낮춰도 여러분이 속에 이 교만한 마음은 절대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약에서 특별히 예레미야에서 미리 뭐라고 했다고요?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은 뭐겠어요? 어디 가서 내가 용맹하고 내가 좀 사람답게 살고 내가 부자인데 근데 안 그런 척, 응? 내가 잘났는데 안 잘난 척, 은근히 그냥 자랑하는 척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짜 그거를 자랑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요 100% 완벽하게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육을 입고 그렇게 되는 사람은 예수님 빼고는 절대로 있을 수 없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우 내가 아우 왜 그래 이거 다 이거 다 내가 한 거 아니야. 아우 왜 그래 창피하게. 그래서 막 겸양 떤다고 생각해 봐요.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그냥 주님이 하셨지 뭐. 아우 몰라 괜찮아 막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다 무슨 마음이 있어요? 결국은 내 거다. 내가 했다. 그러니까 진짜 부끄러운 거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만약에 내가 이거 진짜 주님이 하셨어. 이거 진짜 내가 한 게 아니야. 이거 내 거 아니야라면은 겸양 떨 필요도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뭐 이걸 아직도 가치로 여기니까 만약에 하나님 이걸 주셨어요. 뭔가 귀한 걸. 근데 내가 교회 갖고 와서 이거를 우리 아직 그러잖아요. 이걸 내 교회 갖고 가면은 다른 사람 뭐 시험 받을까 뭐 저거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면 어떡하 이거 걱정하잖아요. 근데 원래대로 하면은 이건 물건일 뿐이에요. 그냥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주님의 은혜를 주신 거야. 내가 정직하게 일했으면. 그러면은 뭘 입고 와도 뭘 어떻게 하고 와도 사실은 서로 책 잡힐 일이 없는 게 맞아요. 근데 다 뭐예요? 그 속에는 아직도 이걸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이거 내가 이렇게 하고 가면 이거 교회에서 욕먹지 않을까. 그리고 갖고 다니면 또 진짜로 어떻게 해요? 옆에 사람이 속으로라도 교회에 뭐 저렇게 하고 와. 뭐 저런 걸 들고 와. 뭐 이렇게 되는 거. 이게 다 우리가 거기에 잡혀있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100% 자유할 수 없어요. 그거와 동시에 이건 뭐라고요 여러분? 말 그대로 부함과 용맹과 지혜는 이 땅에 그 지혜도 이 땅의 지혜를 말해요. 이 땅에서 쉽게 말하면 잘 먹고 잘 사는 뭐 비결이라고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의 칭찬받는 지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지혜는 예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란 지혜 말하면 세상에서 욕 먹어요, 칭찬 들어요? 100% 욕 먹어요. 절대 선거판이나 공적인 자리에서 나 예수 믿어요. 나 진짜 나는 좁은 문으로 가는 그건 자랑할 바도 아니지만 절대로 커밍아웃하지 않는다고요. 왜요? 표 깎이니까 인기 없어지니까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뭐예요? 말 그대로 아까 말한 대로 부모님들이 나한테 가르쳐주고 나도 자식들한테 가르쳤던 그 지혜. 야 어디 가서 이렇게 모나지 말고 둥글둥글하게 여기서도 칭찬받고 저기서 칭찬받으라. 그런 지혜. 예.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위인이 되라. 그런 지혜. 내지는 용맹은 키만입니까? 야, 하나님 어디 있어? 내가 이렇게 큰 권력을 이루고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그럼 용맹 세상 군왕들의 모습이잖아요. 부함 말 그대로 부요함. 여러분 부자들이 예수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야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참 실패 중에 실패였어요. 부자도 못 돼보고 그냥 하나님한테 그 세상 부자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턱턱 야 몇 억 갖고 와. 그럼 바로 얻을 수 있는 걸 가지고 평생을 기도해. 주님 제발 요것만 해결하게 해주시고 장막 문제 해결하게 해주시고 뭐 빚진 거 해결하게 해주시고 내지는 남한테 사기 쳐먹었던 거 빨리 갚게 해주시고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럼 얼마나 우리는 정말 낮은 수준이었습니까? 부자들은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근데 그들은 다 뭐예요? 그걸요 자랑으로 갖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얼마나 무시합니까 진짜? 겉으로는 뭐 언론 앞에서는 세상한 사람들 볼 때는 겸손한 척하지 몰라도 그 사람들은 돈 없는 사람들 그냥 이렇게 벌레로 본다고요. 이게 진짜 아랫사람으로 자기의 종으로 나는 특별한 사람, 나는 선택받은 사람. 그런데 그런 거는 다 자랑할 게 아니다. 그래서 28절에 뭐라고요?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그래 니네가 진짜 자랑을 말해?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예수잖아요. 구약의 표현이어서 이렇게 해보신 거지.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이 늘 원하시는 거는 나를 알아라. 말씀을 통해 계시를 통해 내가 보낸 주의 종들을 통해 선포된 그 하나님 계시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고린도서 1장의 표현을 하면 너희를 못난 자, 천대받는 자, 멸시받는 자들 중에 택하신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러나 선악간에 다 그것을 판단하시고 구원과 심판을 다 완벽한 구원과 심판을 이루실 너희들을 다 신원해 주실 그 하나님이야를 아는 것. 아는 게 사랑하는 거 믿는 거잖아요. 믿는 게 사랑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일에 히브리서 1장으로도 읽었지만
결국 이 계시, 하나님을 아는 게 계시잖아요. 그건 계시해 주셔야 아는 거잖아요. 구약에서는 종들을 계속 보내셔서 그걸 계시했다면 마지막 날에는, 그 구약 때에는 종말의 준비 기간으로 했다면, 예수로 인한 종말의 완성을 뭐 노아의 사건, 뭐 아브라함의 사건으로 딱 설명하시고 예표하셨다면, 예수가 탁 오심으로 진짜 종말이 시작됐다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지신 것이 초림이 종말의 시작, 이제 예수가 다시 오면 종말의 완성이에요. 지금 정말 종말 중에 종말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게 우린 이미 심판을 알잖아요. 이미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럼 우린 정말 종말의 세대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계시를 어떻게 알게 됐다? 그 하나님의 뜻을 구약에선 여러 선지자를 통해, 아모스서 3장에서 그러죠. 하나님이 행하실 때는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 뭔가를 이루실 거면은 반드시 주의 종들에게 먼저 말하게 하신다. 꼭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돼 있어요. 아모스서에 3장이. 그런 것처럼 그러한 모든 계시의 완성을 어떻게 해요?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사랑이다, 나는 심판주다, 나는 구원주다, 나는 그 아들을 통해 한다는 거를, 진짜 아들을 딱 보내셔서 종말의 그 실행의 때에 이미 만세전에 완성된 종말을 이 땅에서도 실행하시기 위해서, 종말의 완성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먼저 아들을 딱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 아들을 통해 그 계시를 완성하셨다가 히브리서 1장이었잖아요. 그렇게 구약과 신약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를 아는 것의 완성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수가 그러시잖아요. 제자들에게 어떻게 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보이라느냐,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왜 보내셨다?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깨달으라고. 예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구나. 그럼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그 전에 하나님과 멀리 있었어요. 아들이 오시기 전에는 도저히 스스로 알아먹을 수가 없었어.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서 조금씩 알려주셔도 다 그 종들을 죽이고 핍박했지, 하나님의 진짜 뜻에는 관심도 없었다고요. 그랬더니 예수 아들까지 보냈더니 아들도 찍어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찍어 죽임 당하시기 전에 다 말씀을 선포하셨잖아요. 그제서야 우리는 찍어 죽이고도 성령 받고, 우리가 죽였던 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때 그 말씀하신 게 그 뜻이었구나. 제자들부터 알게 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이라 그러는구나.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를 알고 예수를 깨달아야만,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을 아는 거구나. 예레미야서 9장 28절도 그 뜻이었구나. 예수 얘기였구나. 그리고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주인 줄. 그리고 이걸 행하시려고 아들이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예수 알아라요. 나는 그것만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요것만 자랑하라, 요것만. 근데 여러분 정말 이것만 자랑하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거를 또 자랑거리 삼고 싶거나 다른 거를 자랑거리 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늘 거기에도 실패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공고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그 예레미야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는 23절, 24절만 읽었지만 9장. 그 9장의 끝에 절엔 25절, 26절에 심판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어서. 뭐라고 됩니까? 그 23절, 24절 그렇게 지혜와 용맹과 부를 자랑하지 않고, 이 땅의 것을 자랑하지 않고, 그걸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오늘 설교 처음처럼 심령이 가난해져서 갖고 있어도, 이 세상 것을 갖고 있어도 애통하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인침 받은 자, 그런 자들이 바로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자이며, 그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달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얘기라고요. 그런 자들은 구원이에요. 14만 4천처럼, 666에 대비된 14만 4천처럼 그들은 구원의 수확에 들어간 자들이랍니다. 구원의 수확에 들어간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은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뭘 갖고 있어야 된다? 구원이 있으면 반드시 심판이 따라와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심판을 말하지 않아요. 구원도 제대로 말하지 않지만 여기서도 분명히 심판이 따라 나오잖아요. 읽을까요? 읽어볼까요? 25절 26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거 참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고요. 이거를 몰라요.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성령을 못 받으면.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냥 읽는 순간 아시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일단 이게 심판이잖아요. 심판인데 하나님이 심판을 어떻게 하신다? 아까 에스겔서 9장에서는 야 저기 다 유대인이고 여기 앞에다 성전에 있는 놈들이지만 뭐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 주여 주여, 오늘날로 치면 교회 안에서 다 주여 할렐루야 주여 하는 인간들이 다 있자 보이잖아, 그지 천사들아? 근데 그 중에서 내가 택한 자, 인침받은 자는 울고 있어. 애통하는 자야. 그 애통하는 자는 내가 점 찍어놨다? 걔네를 빼고 다 죽여라 그러잖아요. 뭐 장로여서 빼놓고 목사여서 빼놓고 그런 거 없이 다 죽여라 그러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뭐라고 그래요? 할례 받은 놈이나 안 받은 놈이나 다 죽여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할례 자체가, 육신의 할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가 뜻하는 바가 뭐예요? 인간의 율법 행위잖아요. 오늘날 치면은 봉사 얼마나 했나, 기도 몇 번이나 갔나, 헌금 얼마나 했나, 그거요. 11조 얼마나 했나, 그걸로 계수하는 자들, 그걸로 자격 운운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 놈이나 안 하는 놈이나 내가 똑같이 취급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부연 설명으로 2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곧 애굽과 유다와 암몬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죠? 아니 광야에서 심지어 내가 이방인으로 있다가 하나님 믿어야 하고 자기 살적을 깎는 거 할례를 한 자들, 또 나는 이스라엘이니까 할례 받아야지 한 자들, 그러나 왜 심판하시나? 심판의 근거가 뭐라고요? 단순히 육신의 할례를 받았으면 그게 살려놓으신다가 아니라 육신의 할례를 받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로마서 2장에서도 그러시잖아요. 야 육신의 할례 받았다고 다 이스라엘인 줄 알아? 구원받는다는 줄 알아? 아니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그 마음의 할례가 얼마나 중요하면 신명기 30장이나 신명기 16장인가요? 14장인가요? 거기서도 언급하잖아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모세부터가 야 니들이 몸의 할례를 받지만 아직은 예수가 오시기 전이니까 그 예수가 받으신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온몸의 할례, 여기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자체가 할례예요. 그거를 배우라고. 너희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야를 깨달으라고. 구약 때에는 아직 예수가 오시기 전이니까 할례를 시켜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행위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할례 받아도 예수 안 믿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아니면. 그러니까 모세 때부터 이미 야 그거 몸에다 받지만 그거는 예수를 상징하는 거야. 그러니 니들은 몸에 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마음에 할례 받는 거야. 마음을 깎아라 그러잖아요. 마음이 깎여야 주가 들어오시니까. 마음의 할례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에레미야서 31장이나 에스겔서 36장처럼 주가 내 마음에 이 돌같이 굳은 거를 할례하듯이 찢어서 여기에 은혜를 심어주신다고 그러는데, 그 마음의 할례 못 받으면 육신의 할례 아무리 받아도 소용없다? 네가 뭐 대대로 유대인이어도 대대로 기독교인이어도 소용없다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그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두셨다 그러죠. 모든 사람을 율법 아래 두셨다 그래요. 왜 그래요? 한 명도 예 없이, 이 땅의 인간들은 한 명도 예 없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포함해서 한 명도 예 없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하나님 나를 왜 심판하세요? 나는 왜 심판받아야 돼요? 이런 말을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셨다? 죄 아래 태어나게 하셨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상태로. 죄가 뭔데요? 심지어 죄도 모르는 상태로. 근데 택하신 백성들은 내가 이 땅에 피조물로 태어난 것 자체가, 피조물로 태어났으니 선악과를 범할 수밖에 없었고 나는 스스로 나 사랑을 넘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를 누군가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다 그 기준으로 봐. 너도 죄인이지, 너도 죄인이지. 다 원래 죽었어야 될 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는 택하셔서 어머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셔서 어머 내가 죄인이었네, 나 때문에 예수 오셨네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과 심판이 일어나려면 다 하나님의 법 아래 있게 해야 되잖아요. 너도 다 죄인이야, 다. 그게 로마서 3장 19절 말씀이고 지금 예레미야서 9장 25절 26절 말씀인 거예요. 예레미야서는 그거를 할례로 표현해 보신 거예요. 야, 니들 다 할례를 어차피 다 받지 못한 자들. 보세요. 문자적인 이스라엘 외에는 이방인들은 어차피 몸에다 할례를 안 받았어. 그러니 어차피 죄인이고 걔네는. 그리고 니들 이스라엘이라고 니들은 할례 받았다고 자랑하는데
그럼 로마서 3장에서도 또 말을 하잖아요. 할례 받았다 자랑하느냐? 그러나 예레미야 표현은 뭐라고 그래요? 니들은 몸에나 할례 받았지 마음에나 할례 안 받았으니 니들도 어차피 죄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방인은 어차피 몸에도 없고 몸에 있는 니들도 마음에 할례 안 받았으니 모세가 말한 대로 왜 신명기에 말씀하신 대로 왜 마음에 할례 안 받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여러분 우리의 처지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또 반복하시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는 택하셔서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신다요. 야 마음의 할례 받아라. 신명기에서 모세가 그랬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성경을 아는 자면 개혁신앙을 아는 자면 그래 나 마음의 할례 받아야지 스스로 깨달아서 마음의 할례 어디 가서 받아야 되나? 내가 뭐 하늘을 올라가야 되나? 땅으로 내려가야 되나? 그게 로마서 10장 말씀이었죠. 신명기 31장을 인용한 로마서 10장 말씀?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뤄야 되니까 그걸 못 깨닫고 예수는 늘 내 입과 마음으로 상징된 나와 가까이 계시고 하나셨는데 어디 계셔 주님 어디 계셔? 내가 찾아가서 내가 마음의 할례 받을게. 어디 하늘에 계셔? 그리스도를 찾아간다 그러고 저 스골에 계셔? 그리스도를 찾아간다 그러고 그거는 감히 하나님한테 예수한테 가서 하늘에 있는 예수를 끌어내림이고 저 땅에 있는 예수를 멱살잡아서 끌어올리는 거나 똑같은 거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찾아가서 내가 마음의 할례 받을게 이렇게 하는 건 아니야. 이미 너는 입과 마음에 그리스도가 와 계셨어. 그거를 사도 바울이 신명기 말씀을 끌어다가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신명기에서는 저기 하늘로 가서 바다로 가서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끌어올 게 아니다. 그 하나님은 입과 마음에 있다 한 것처럼 로마서 10장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야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끌어오거나 바다 대신에 스올이란 표였죠. 스올에서 끌어올리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는 감히 네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냥 그는 원래부터 너의 입과 마음에 계신 거야. 그냥 그 주를 인정하고 깨닫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게 바로 마음의 할례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할례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한테 찾아가서 어디 계세요 하나님?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나 빨리 마음의 할례 시켜줘. 육신 할례 안 받아도 괜찮다고?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 빨리 해줘.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 신명기에서 마음의 할례 받아라는 건 내가 율법에서 받아라 했다고 내가 어디 가서 주님 나 마음의 할례 받으러 왔어요 라고 말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상 종합하면 이해되시죠 여러분? 종합하면 뭐예요? 니들은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나 죄인이야. 율법이 말하잖아. 마음의 할례 받으라고 그랬는데 니들 다 실패했잖아. 스스로 못하는 자잖아. 니들은 다 시체네. 야 이제 니는 내가 다 싹 심판으로 쓸어버리면 되네. 그랬는데 그 직전에 누군가는 먹으로 찍고 인쳐서 어떻게 해요? 구별해 놓으셨다요. 야 쟤네들은 건드리지 마. 저는 내 거야. 쟤네들은 내가 마음에 할례를 시켰거든. 전 이방인을 하더라도 육의 할례는 없어도 마음의 할례가 있고 또 예레미야서 9장 26절 말씀처럼 야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고 다 성공한 게 아닌데 육신의 할례를 받고도 이걸로는 안 되죠 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된 자들이 있어. 유대인 중에서도 극소수지만 야 그들은 내가 따로 해놨어. 그거 빼놓고 다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 그게 심판과 종말이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하는지 몰라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들어보세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요게 우리가 믿고 붙들어야 될 정말 복음의 정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통하지 않고는 기독교가 될 수 없어요. 그 말씀을 잘 제가 언급해드린 그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 자랑을 받아서 갈라디아서 6장 13절로 14절에서 뭐라고 그랬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로 14절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여기서도 할례 얘기 나오죠.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니라. 야 이렇게 할례의 진짜 뜻을 모르고 아직도 이 사도 바울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지 이런 인간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좀 뭐예요? 예수 믿어도 봉사해야지. 예수 믿어도 얼마 헌금해야지. 예수 믿어도 얼마 나와서 기도해야지. 예수 믿어도 나와서 뭐 새벽 예배해야지. 이 따위 모든 것. 근데 그들이 왜 이렇게 하게 하는 줄 아느냐? 왜요? 그런 율법주의자들은 야 내가 저 사람 할례 받게 만들었어. 내가 저 사람 롤롤로 기도시켜서 방언 받게 하고 롤롤로 기도해서 부자 만들었어. 요거가 자기의 자랑이니까. 요즘도 다 목사들이 그걸로 자랑하잖아요. 성도들과 구워 살면 내가 큰 교회 만들었다. 몇 명 목회한다. 요게 주 앞에서 자기들이 자랑인 줄 알고 주 앞에서도 자랑이요.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큰 목사야. 내가 큰 이런 사람이야 내가.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면서 그거 말하고 있는 게 지금 갈라디아 6장 13절은요. 그들이 자랑하는 거는 실제로 자랑하는 건 내가 몇 명 목회했다. 옛날 그 갈라디아 때 표현을 하면 내가 몇 명 할례 시켰다. 몇 명 뭐 전도 시켰다.
요거가 자랑이다 걔네들한텐.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고 정말 구원의 백성을 만드는 것, 저 천국 묵시를 믿게 하는 거는 관심도 없어요. 아니 우리가 있던 교회도 그렇잖아요. 그냥 교회 나오고 11조 내면 A성도래. 누가 그래요 A성도라고. 지들끼리. 그리고 진짜 가난한 가운데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근데 11조도 못 내고 뭐 안 하고 아무것도 못하면 맨날 하루 벌어 하루 먹어 사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교회도 잘 못 나면 B성도 R성도 이따위 말 붙여놓거나 있고. 이게 얼마나 통탄할 노릇입니까? 왜 그런다고요? 그들은 왜 그런 놀이를 하고 있다고요? 13절에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냥 자기들 자랑놀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나 그러잖아. 그러나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지금 그리스도에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 못 박혀서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못 박히고 세상은 나에서 못 박혀서 나는 세상에서 완전 죽은 자, 아직은 육을 입고 죽어가고 있지만 이미 죽은 자라고 한 그 선포, 그렇게 나를 만들어주신 십자가만이 내 자랑이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내가 몇 명 목회했어, 내가 교회 몇 개 세웠어, 나 몇 명 구원시켰어, 뭐 몇 명 헌금 받았어, 이런 걸 자랑이라고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다 말입니다. 그냥 십자가와 내가 십자가와 함께 죽은 것만이 진짜 자랑이다. 그러니까 딴말 하지 마. 이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나야말로 진짜 할례 받은 자야. 내가 육신 할례는 물론이고. 근데 육신 할례는 중요하잖아. 나는 마음의 할례 받은 자야. 흔적이 있는 자야. 그러니 나를 건들지 마. 나의 설교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마. 내가 전한 게 진짜 복음이야. 이게 갈라디아서 6장의 마지막 부분인 거예요. 이렇게 다 성경이 연결이 되시죠?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또 큰 은혜의 지평소로 나가신 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